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의 내용으로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1절부터 18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지금까지 율법과 복음에 대해 정언한 내용 외에 바울 사도 자신의 개인적 진심을 피력하는 것으로 자신의 말이 진심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유대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과 구약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전하는 그의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전하는가 하면 자신의 민족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의 민족 사랑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담긴 내용이 1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1절의 이 내용은 바울 사도의 지금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 원인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3절은 바울 사도의 큰 근심과 고통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의 구원에 대해 자신이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록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사역을 하고 있으나 자기 동족에 대한 깊은 애정은 여전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바울 사도의 형제요 고륙이자 친척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 시대로 이어지는데 그것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양자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와 같이 경배되었던 분으로 신약 시대와 같이 친밀한 부자 관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문이나 다른 문헌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친밀한 용어인 아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내오다가 약속하신 뜻의 예정에 따라 새로운 언약시대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민족의 극소수는 그로 인하여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위해 강림하셨을 때 임하던 그 영광을 가리키며 성막을 덮었던 영광, 또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나타난 영광, 성전을 가득 채웠던 영광 등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언약들은 구약의 언약은 아담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과 또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와의 언약과 또 다윗 왕가의 언약 등 5가지의 언약이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 율법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강림 때 십계명을 공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제사법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거룩한 의식으로 제사함을 받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서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와 함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섯 번째 약속들에 대해서는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세우신 것을 가리키는 것인 반면에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흐름에 큰 핵을 걷는 큰 틀의 약속이나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개인에게 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 증거가 이렇게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탄생하셨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는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처럼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은 로마서 9장 5절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6절부터 18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6절에서 9절의 내용은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의 말씀은 신약시대에 왔다고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님을 전하는 이 내용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또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말씀대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약속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8절의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중 사라의 몸종이던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함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가리킵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이며 사라에게서 난 자는 약속을 따라 난 자이므로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약속대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10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서 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한 후에 자꾸 싸움으로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태어나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으로 정해진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뜻, 곧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신 내용을 말라기 1장 2절 3절 내용에서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뜻에 불의하심이 있느냐고 질문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므로 택하심은 원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다른 박질 곧 노력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7절 18절의 내용은 앞의 내용인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어 말씀하신 것에서 야곱을 택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애굽의 바로를 예로 들면서 출애굽기 9장 16절의 내용을 인용하여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기장이와 그릇에 관하여 19절부터 29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음 받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이는 앞의 내용인 에서와 야곱 그리고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완악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반문으로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자를 책망하시는가 또 누가 그가 정하신 뜻에 대해 대적하겠는가 라고 묻는 것에 대해 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히 누가 하나님께 반문할 것이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29장 16절의 말씀과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토기장이를 하나님께 비유하여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예레미야 18장 6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여 진흙 한 덩이로 귀한 그릇 또한 천한 그릇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밝히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너는 존귀한 역을 또 너는 악인 역이라고 미리 그렇게 무작위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후에 있을 각 사람의 중심과 행위를 미리 다 알고 계시기에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2절에서 24절의 이 내용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인내로 간용을 베푸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겠는가 이러한 의미이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그의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인 것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의 내용을 보면은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5절 26절의 내용은 이는 호세아서 2장 23절과 1장 10절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신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인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의 내용을 보면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는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27절에서 29절의 내용은 이는 이사야서 10장 22절과 1장 9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속히 시행할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거루터기로 남겨두신 자, 곧 포로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만 돌아온 것 같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 것임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그릇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을 보면은 믿음에서 난 의로서 30절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30절에서 33절의 내용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여기에서 전자의 의는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방인이 얻은 후자의 의는 믿음으로 얻은 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의 법, 곧 구약의 율법을 따른 유대교의 이스라엘은 결국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의미는 행위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으로 율법의 완성은 죄의 삭선 사망에 대한 그 요구를 이루어 주어야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그의 뜻대로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구원의 요구인 죄의 삭선 사망이 완성되었고 그의 희생적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였기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율법을 사랑으로 마치셨기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유대교인들은 심판의 돌, 즉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심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내용을 인용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기에 다급하게 되는 것, 즉 결국 심판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그래서 다급해지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의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